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좀 소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른 성경은 또 흔들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랍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느닷없이 지금까지는 안 그러다가 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뭔가 뒤집어진 것처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서, 특별한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리의 대다수라고 그러면 한둘이 아니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앞에 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점퍼라고 하는 잠바를 입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전혀 또 다른 이미지가 될 겁니다. 옷이 날개라고 한 말이 있지만 그 사람이 인격을 드러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자존감,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그 사람의 상징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 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닌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중동의 그 길이라고 하는 건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에 옷을 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주변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옷을 벗어놓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밟을 것이고 나귀가 밟을 것이고 그럼 그 옷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자기의 자존심 명예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금 옷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말합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호산나로 끝나죠. 그렇죠? 그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호산나로 끝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을까요?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적도 있죠. 성전에 오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곧 먼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안질병이 또는 소경이나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장애를 다 고쳐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질병 하나 둘도 아니고 어떤 질병이든, 그게 중풍병이든 38년 된 병자이든 또는 12년 동안 그 혈루병 환자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말씀 한마디로,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기만 해도 그 병이 다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다.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선세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두 건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건 아마 순간적으로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들어오신 게 아니라 3년째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는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을 보고 나귀를 늘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늘 환영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왕을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들은 뭔가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맥없이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전혀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을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표현대로 그래도 십자가에서 저 고통 중에 언젠가 뛰어내릴 거다라고는 기대를 걸었는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대변해 주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주 낙심 중에 고향으로 갑니다. 왜? 상황 끝났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죠.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주고받는가?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메시아를 구원할 메시아로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맥없이 죽으니까 허망해도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희망이 다시 솟구쳤죠. 아, 역시 예수님 생각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으니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때, 지금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때 주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세계에 우뚝 높여주실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충격적이죠.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스가랴 9장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가 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목적은 뭐냐? 성경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데, 스가랴가 뭘 얘기했느냐? 왕이긴 왕인데 겸손한 왕이고, 어느 정도로 겸손한가? 멍에 매는 나귀의 짐승의 새끼를 탄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희한한 왕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정말 말 한마디에 천하가 뒤집어지고 로마군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동반한 어마어마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고,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 1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의도적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셨다. 그리고 평화시에 물건을 운반하고 일을 하는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를 타시고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섬김을 통해서 참 평화가 오고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임한다. 너무 진지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온 나라의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빼앗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폭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왕 같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떨결에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떨어져 나가죠. 그 귀를 땅바닥에서 주워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네 검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해방받을 수 없어서, 이 로마 군대를 진멸할 수 없어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싸워서 정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거다.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지도, 우리가 세계지도, 여러분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세계지도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 나라가 지나간 역사 동안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확보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이든 그게 러시아거든 그게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전쟁을 한 결과 그 선을 그어놓은 게 오늘의 그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복이 뭐고 다스림이 뭡니까? 정복과 다스림은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고, 그래서 금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좋은 것들,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이게 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너희가 다스리라고 하는 것,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뺏고 빼앗기며 죽고 죽이며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전쟁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 오늘의 우리 세계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세계는 다 오염으로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 환경 오염은 대단합니다. 중국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지만, 그럼 중국이 안 하면 우리 날마다 깨끗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 질투, 다툼, 싸움,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정복하면, 많은 걸 얻으면,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비린내 나는, 비니빈 부익부 피비린내 나는 경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모두 마실 공기가 없어지고 모두 마실 물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는 것, 그것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라고 발 닦아준 거다.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싸워봤어요. 많이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그렇죠? 많이 싸워봤어요. 많이 싸워봤는데 여러분, 싸워서 내가 이기고 기쁨이 넘쳤던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워서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여러분, 내가 오늘 이겼다고 신바람 나가지고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맨날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주인이라고 아이들한테 너무 억압하고 부모들 뜻대로 하느라고 여러분 아이들 생각 안 하고 아이들 기분 생각 안 하고 막 억누르고 막 정복하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놀랍게도 부모가 아이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제일 많이 상처받은 건 부모님한테 상처받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못돼 먹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아니, 이 아이들은 부모가 낳아줬고 길러줬고 돈, 모든 인생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는데 이놈은 조금 컸다고 다 지가 옳다고 지잘났다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맨날 싸워요. 싸우니 여러분, 싸워서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요? 자녀가 큰 소리치고 문 쾅 닫고 들어갔다고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이겨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지는 거다. 나누는 거다. 네가 상대방의 잘못을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섬기는 거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린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온유는 뭐죠? 온유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따뜻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차가운 사람. 그리고 또 부드럽지 않은 사람을, 강박한 사람, 그것이 혈기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떠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보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데 누가 그 사람 못됐다고 그래요? 그럴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못됐다고 그러죠? 차갑고 냉랭하고 과격한 사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치는 사람, 자기 승질 버리는 사람, 겸손이 아닌 자기가 잘났다고 날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의견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는 사람.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막 해대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나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나요? 괴로워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괴로워하는 거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내려누르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너 행복하려고 그러냐?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건 불행이다. 그렇죠?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딱 한 가지, 네가 섬겨라. 섬기면 행복해진다.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편은 부인을 위해 존재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섬기려고 한 그 속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못했어도 오늘이라도 내가 오늘부터 내 부인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오늘부터 내 남편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주세요. 잘했다고 그러고 열심히 높여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 섬기려면 겸손함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왕인데, 어느 정도 겸손하냐? 말을 타고 온 천지를 호령해도 될 뻔한 분인데 멍에 매는 짐승에 그것도 새끼를 타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이걸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